악재의 서재. 오디오 초안지 그 두 번째 이야기. 시황제의 얼굴에는 환희의 빛이 넘쳤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도가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으랴. 그러나 영생불사라는 말이 얼른 믿어지지 않아서 시황제는 송무기에게 다시 묻는다. 그대는 그런 선처를 직접 구경한 일이 있는가? 송무기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한다. 소신이 선처를 직접 구경한 일은 없사오나 장생불로초에 대해서는 방사 서씨가 잘 알고 있사옵니다. 서씨라는 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네, 서씨는 신선도를 닦고 있는 소인의 친구이었는데 그가 지난날 삼신산에 가보았더니 삼신산에는 장생불로초를 먹고 영생불사하는 신선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그들은 학을 타고 날아다니더라고 하였습니다. 에? 서씨라는 도인이 지금 어디 살고 있는가? 서씨는 마침 소인의 집을 유숙하고 있는 중이옵니다. 본인을 직접 불러다가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시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도인을 곧 이리로 불러오도록 하라. 시황제의 어명에 의하여 서씨가 즉시 어전으로 불려왔는데 그는 풍채가 늠름하고 백발이 성성한 것이 첫눈에 보아도 선풍도골이 분명하였다. 시황제는 자기도 모르게 머리가 수그러져 와서 도인은 일찍이 삼신산에 가서 장생불로초를 자신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요? 하고 존대의 말을 써가며 물었다. 예, 사실이옵니다. 삼신산에는 신선이 많아서 그들은 학을 타고 공중으로 날아다닌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요? 예, 그것도 사실이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삼신산에 가서 그 장생불로초를 구해올 수 있겠소? 물론 구해올 수 있사옵니다. 그러면 도인은 짐을 위해 삼신산에 가서 장생불로초를 구해다 줄 수 있겠어? 황제의 부탁에 대해 서씨는 아무 대답도 아니한다. 아니죠, 왜 답을 아니하시오? 도인은 짐의 명령에 복종을 아니하겠단 말이오. 서씨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한다. 황제의 어명을 거역할 생각은 추호도 없사옵나이다. 그러나 삼신산에 들어가 장생불로의 선약을 구해오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따라야 하옵니다. 어떤 조건이라도 다 들어줄 테니 그 조건을 어서 말해보시오. 서씨는 잠시 생각해보다가 대답한다. 본인이 삼신산에 들어가 선약을 구해오려면 동남 동녀 각각 500명과 은금 보화를 많이 가지고 떠나야 합니다. 동남 동녀를 500명씩이나 싣고 떠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오? 짐은 그 이유를 모르겠구려. 서씨가 조용히 대답한다. 영생불로초는 워낙 신령하기 짝이 없는 영초인 까닭에 바로 발부리 앞에 있더라도 신선들의 눈에만 보일 뿐이지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아니하옵니다. 그러나 남녀의 때가 묻지 않은 동남 동녀만은 영생불로초를 볼 수 있으므로 선체를 구해오려면 동남 동녀를 많이 데리고 떠나야겠습니다. 시황제는 그 말에 더욱 감탄하였다. 신성과 동남 동녀의 눈에만 보인다면 영생불로초야말로 영험한 약점이 분명하구려.
그러면 도인의 말씀대로 동남동녀 500쌍과 은금부화를 부족함 없이 줄 테니 영생 불로치를 기어이 구해오도록 하시오. 그런데 실이 얼마나 걸리면 돌아올 수 있겠어? 영생 불로초는 워낙 희귀한 영초인 까닭에 그것을 찾아내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옵니다. 아무리 빨라도 1년 내지 이태는 걸릴 것이옵니다. 이태? 실이 너무 오래가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될수록 속지 다녀오길 바라오. 이리하여 방사서씨는 동남동녀 500쌍과 수많은 은금보화를 열척의 대선에 나눠 싣고 영생불로초를 구하려고 조선 땅을 향하여 떠났다. 시황제는 그 이후에도 지방 순회를 끊임없이 다니며 서씨가 영생불로초를 구해오기를 눈이 감기도록 기다렸다. 그러나 조선 땅으로 떠난 지 서씨는 1년이 지나고 이태가 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시황제는 서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 못해 하루는 방사 노생을 불러 명한다. 아니 방사 서씨가 영생 불로초를 구하려고 조선 땅으로 떠난 지 3년이 가깝도록 돌아오지 않으니 그대가 조선에 가서 서씨를 찾아오도록 하오. 노생은 어명에 따라 마지못해 바닷가로 나와보았다. 그러나 만경창파 넓은 바다에는 검푸른 파도만이 넘실거릴 뿐 조선 땅이 어느 하늘 아래 붙어있는지조차 알 길이 없지 않는가. 지금의 서귀포 근방의 어느 암벽에는 서씨 과차라는 4글자가 새겨져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을 보면 서씨 일행이 제주도를 다녀간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그 서씨 일행은 끝끝내 본국에는 돌아가지 않았다. 애당초 영생불로초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서씨는 어쩌면 처음부터 산수 좋은 조선 땅에 영주하고 싶은 생각에서 일부러 동남동녀 500쌍을 데리고 떠났는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중국에서 건너온 성씨가 수없이 많은데 어쩌면 그것은 지금부터 2200여 년 전에 방사 서씨와 동행했던 동남동녀 500쌍과 깊은 관련이 있는 성씨들인지도 모르리다. 어쨌든 방사 서씨는 500쌍의 동남 동료들과 함께 본국에는 영영 돌아가지 않았다. 방사 노생은 황제의 명령에 의하여 서씨를 찾아 나서기는 했으나 조선 땅이 바다 건너 어느 곳에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렇다고 황제의 명령을 무시한 채 집으로 되돌아올 수는 없는 일이므로 노생은 어쩔 수 없이 태악이라는 깊은 산속에 숨어 살기로 하였다. 어느 날 노생이 산속을 배회하고 있노라니까 커다란 동굴 어귀에서 호호백발 늙은이 하나가 내 활개를 쭉 뻗고 낮잠을 자고 있었다. 나이는 80세가량 되었을까. 몸에는 남루한 옷을 걸치고 머리는 새 둥지같이 헝클어져 있는데 첫눈에 보아도 예사 늙은이가 아닌 것 같았다. 이 깊은 산 중에 웬 노인이? 그 노인이야말로 신선인지도 모르겠구나. 노생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노인의 잠자는 모습을 언제까지나 지켜보고 있었다. 문제의 노인은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있는데 몸은 피골이 상접하도록 여의었건만 코 고는 소리만은 산울림처럼 요란스러웠다. 이 노인은 앞만 봐도 신선 같구나. 그렇지 않다면 깡마른 저 몸에 무슨 기운이 있다고 코 고는 소리가 이다지도 요란스러울 것인가. 문제의 노인은 낮잠을 한나절이나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 앉다가 노생을 보고 깜짝 놀란다. 아니, 이 깊은 산 중에 당신은 웬 사람이여? 노생은 노인에게 정중하게 머리를 숙으려 보이며 대답한다.
저는 노생이라고 하옵는데 시황제의 명령에 의하여 장생불로초를 찾아다니는 중이옵니다. 노인은 그 소리를 듣더니 하늘을 우러러 가가대소를 하며 희롱하듯 말한다. 뭐? 황제의 명령으로 장생불로초를 찾아 나섰다고? 아니 도대체 장생불로초라는 것이 이 세상 어느 하늘 아래 있다고 합니까? 시황제라는 자가 무력으로 천하를 통일하고 나더니 이제는 정신이 돌아버린 모양이구려. 그리고 잠시 뜸을 두었다가 다시 이렇게 말한다. 진왕정은 천수가 다 되어서 이제는 대환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요. 시황제가 들으면 길길이 날뛰며 진노할 소리를 예사롭게 짓거리고 있었다. 에? 천수가 다 되어 대환을 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옵니까? 그 질문에는 대답조차 아니하고 노인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 책 한 권을 들고 나오더니 노생에게 던져주며 말한다. 자, 이 책에는 생사존망의 천수가 자세하게 기록돼 있어. 진왕대로 이 책이나 자세히 읽어보고 나서 장생불로초를 구하라고 하시오. 그 책의 겉장에는 천록비결이라는 네 글자가 뚜렷하게 쓰여져 있었다. 노생은 천록비결이라는 책을 즉석에서 한두 대목 읽어보았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기로서는 도저히 해득할 수가 없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생사존망의 천수를 다 알 수가 있사옵니까? 물론이요. 진왕이 다소나마 슬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면 장생불로 약을 구하는 어리석은 짓은 아니할 것이오. 이 책을 가지고 가서 진왕에게 빨리 읽히도록 하시오. 노인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인사도 없이 표현이 숲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노생은 함양으로 돌아와 그 책을 시황제에게 바치면서 그간의 사정을 자세하게 말해주었다. 시황제는 즉석에서 천록비결을 읽어보았으나 무슨 모든 문장이 은어로 구성돼 있어 자기로서는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유명하다는 학자들을 모조리 불러들여 읽혀보았으나 천록비결을 제대로 해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황제는 승상 이사를 불러 말한다. 승상은 워낙 학문이 해박한 데다 역사에도 밝으시니 이 책에 어떤 말이 쓰여 있는지 한번 읽어봐 주시오. 이사도 천록비결의 내용이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 길이 없었다. 이 책의 문장은 은어로 구성되어 있어 쉽사리 알 길이 없사옵나이다. 그러나 오랜 시일을 두고 연구해보면 해득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옵니다. 그래 이 책을 아무도 해득하지 못하니까 시일이 걸리더라도 경이 직접 연구해 보아주시오. 이사는 그날부터 천록비결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수많은 은어들을 하나씩 개통적으로 종합 연구해 석 달 만에 마침내 간단한 성문 하나를 해득할 수가 있었다. 황제 폐하, 천록비결의 내용을 마침내 알아볼 수 있게 되옵사옵니다. 황제 폐하, 천록비결의 내용을 마침내 알아볼 수 있게 되었사옵니다. 시황제는 그 보고를 받고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셨소이다. 그래, 그 책에는 어떤 내용이 쓰여 있어? 그러나 이사는 대답을 못하고 머리만 주아리다 대답한다. 아차, 내용을 알아내긴 했사오나
내용이 너무도 흉악하여 차마 입에 담기가 어렵사옵니다. 에? 아무리 흉악하더라도 알 것은 알고 있어야 할 게 아니요. 개의치 말고 어서 사실대로 말해 보시오. 이사는 그래도 주저하는 빛을 보이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말한다. 이 책은 수많은 은어로 구성되어 있사온데 결국은 망진자호야라는 5글자로 요약할 수가 있사옵니다. 아이, 뭐야? 망진자호야라면 진나라를 망칠 놈은 오랑캐라는 뜻 아니요 그것이? 어? 시황제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큰 소리로 반문한다. 장장 26년간이나 걸려서 천하를 통일해 놓은 진시황은 대진 제국이 설마 망하는 날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자기가 이루어 놓은 대진 제국은 자기 자신을 시조로 하여 대대의 손손이 통치권을 계승해 내려가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자기 자신을 시황제로 부르고 그 다음부터는 2세 황제, 3세 황제라고 부르도록 하라는 엄명을 내린 근거도 바로 그 점에 있었다. 그런데 천만 뜻밖에도 천록비결이라는 책에는 망진자호야라는 글귀가 분명히 쓰여 있다고 하니 시황제로서는 기가 찰 노릇이었다. 그는 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노생을 급히 불러들여 그대에게 이런 요망스러운 책자를 주었다는 늙은이가 어떤 놈인지 그놈을 당장 잡아 올려라. 그놈을 짐의 눈앞에서 능지처참하리라. 만약 그놈을 잡아오지 못할 경우에는 그대를 능지처참할 테니 그리 알고 기필코 체포해 쏘노라 하고 무시무시한 불호령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 노생은 어쩔 수 없어 성부지 명부지의 노인을 찾아오려고 태약산을 다시 찾아 들어왔다. 문제의 노인은 동굴 어귀에서 이날도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는 낮잠에서 깨어나 노생을 보더니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귀공은 나를 잡아가려고 다시 왔구려. 그렇잖아도 귀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에? 아이, 제가 다시 나타날 것을 선생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것을 몰라서요. 어떻게 천수를 안다고 할 수 있겠어? 자, 그렇다면 제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문제의 노인은 또다시 가가대소를 하면서 진왕이라는 자가 어리석기 짝이 없어서 망진자호야라는 글을 읽어보고 크게 분노하여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천수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나를 죽인다고 진나라가 망할 운수를 면할 수가 있을 줄 아시오. 힘만 믿고 천수를 모르는 전제군주라는 자들은 그토록 우매한 것들이라. 그러니까 귀공도 어지러운 세상으로 돌아갈 생각 말고 나와 함께 여생을 이 산중에서 보내기로 합시다. 문제의 노인은 먼 앞날까지 꿰뚫어 보는 듯 돌아가기를 만류한다. 노승이 주저하는 빛을 보이자 그 노인은 이렇게도 말했다. 귀공은 혼자 돌아가도 죽고 나를 붙잡아 돌아가도 결국은 폭군의 손에 죽게 될 것이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산중에서 살아야 하오. 그것도 귀공의 천수요. 노생은 그 말을 듣고 나니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한편 시황제는 노생이 산중의 노인을 붙잡아 오기를 날마다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반년이 넘어도 노생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시황제는 그럴수록 천록비결이라는 요소에 실려있는 망진자호야라는 구절에 신경이 쓰였다. 천하무적인 대진제국, 어떤 놈이 감히 망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시황제는 자위책으로 그런 허세를 부려보기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스러운 예감이 점점 농후해 왔다. 그리하여 승상 이사를 불러 묻는다. 문제이웃을 망진 자호야라고 나와 있는데 경은 호라는 자를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이사는 심사숙고하다가 대답한다. 호라는 것은 오랑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랑캐를 의미한다고? 예, 그러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북쪽 변방에는 동호와 흉노족들이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국가를 형성하고 있사옵나이다. 동호와 흉노가 다 같은 오랑캐족들이온데 그들의 세력은 결코 무시할 것이 못되옵니다. 생각하옵건대 천록비결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호란, 북방 오랑캐들을 뜻하는 말이 아닌가 싶사옵니다. 듣고 보니 과연 경의 말씀이 옳은 것 같구려. 시황제는 이사의 해석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였다. 이것은 훨씬 후일에야 알게 된 일이지만 이사의 해석은 크게 잘못된 해석이었다. 천록비결에 나오는 호는 오랑캐를 뜻하는 호가 아니고 시황제의 둘째 아들인 호해를 말하는 호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대진제국을 망친 자는 오랑캐의 무리가 아니고 시황제 둘째 아들인 호해였던 것이다. 시황제는 설마 자기 아들이 나라를 망치리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기에 이사의 해석을 그대로 믿으며 묻는다. 망진 자호야라는 말이 아무 근거도 없는 요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나니 기분이 좋지 않구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예방책을 미리 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경은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시황제는 천록비결에 나와 있는 요원이 암만 해도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이사가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지금 형편으로는 북방 오랑캐들이 우리에게 감히 덤벼오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그러나 폐하께서 걱정이 되신다면 사전에 대비해두는 것은 좋을 것이옵니다. 그래. 그러자면 어떤 예방책을 쓰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시오? 그들이 함부로 침범해 오지 못하도록 북방 경계선에 높은 성을 쌓아 올리면 어떠하겠습니까? 시황제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치며 감탄했다. 그거 참 명안 중에 명안이요. 그러면 북방 경계선에 장성을 쌓아 올리기로 합시다. 성을 쌓는다면 어디까지 쌓아 올려야 하겠어? 성을 쌓아 올린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무지무지한 부담을 안겨주는 토목공사다. 그러나 시황제는 그런 문제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사에게 다시 묻는다. 어디까지 성을 쌓아야 좋을지 성상이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오. 이사는 지도에 손가락을 짚어 보이며 대답한다. 오랑캐의 침입을 막으려면 아무래도 산동송의 산해관에서 감숙성의 감곡관에 이르기까지 성을 쌓아 올려야 할 것이옵니다. 산해관에서 가곡강까지라면 만리는 쌓아 올려야 할 것이 아니요. 예, 그러하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사이에는 연나라의 장성과 조나라의 장성 등등 기존 장성이 있으므로 그것들을 연결해 나가며 새로 쌓으면 될 것이옵니다. 그래, 이왕에 쌓으려거든 높고 튼튼하게 새로 쌓아 올려야지. 기존 장성들은 무엇에 쓰겠어? 자, 이왕이면 만리장성을 새로 쌓아 올리기로 합시다. 그러자면 노역부가 얼마나 필요할 것 같소?
예, 기존 산성을 보수해가면서 새로 쌓더라도 노역부가 적어도 80만 명은 들어야 할 것이옵니다. 80만 명이라. 그래, 근데 80만 명이 아니라 800만 명이 들더라도 쌓을 건 쌓아야. 그렇게 결심한 시황제는 즉석에서 대장 몽염을 불러 명한다. 짐은 국가의 영원한 안보를 위해 사내관과 가곡간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고자 하노라. 그리하여 그대를 만리장성 추경도감에 임명하노니 그대는 조부인 몽호 장군의 명예를 걸고 막중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도록 하라. 대장 몽염은 몽호 장군의 손자로서 시황제에게는 누구보다도 신망이 두터운 장수였다. 몽염은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소신에게 막중하신 임무를 맡겨주시니 황은이 만극한 옵나이다. 만리에 이르는 장성을 쌓아올리려면 노역부가 100만 명은 들어야 할 줄로 짐작되온데 그 점은 어찌하오리까? 100만 명이 들어도 좋고 1000만 명이 들어도 무방하니 모든 노역부는 각 골에서 짐의 이름으로 장정들을 징발하여 마음대로 쓰도록 하라. 만약 단 한 놈이라도 부역에 응하지 않는 자가 있거든 그런 자는 가차없이 처명에 처하라. 실로 어처구니 없는 폭언이었다. 이에 끌에 무제한의 권력은 지배자를 타락하게 만든다고 했던가. 나라 하나를 정벌하는데도 20만 명이면 좋겠거늘 평화시에 백성들을 무제한으로 징발하여 피로치도 않은 만리장성을 쌓아 올린다는 것은 언어 도단의 처사였다. 그렇지만 시황제는 그의 명령에는 누구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다. 나라를 영군히 보존해 나갈 요체는 선정과 인하를 도모하는 데 있는 법이지만 그러한 원리를 모르는 전제군주 시황제는 만리장성을 쌓음으로써 오히려 그 스스로 묘혈을 파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던 것이다. 만리장성 추경도감 몽염은 시황제의 이름으로 전국 각 골에 장정징발 포고령을 내렸다. 누구든 40세 이하의 남자는 지방관의 책임하에 만리장성 공사에 2년간씩 부역을 나와야 한다는 포고령이었다. 그로 인해 장정들이 날마다 노역부로 끌려나가는 바람에 진날의 방방곡곡에서는 하루도 곡성이 끊일 날이 없었다. 부역이 얼마나 고되었던지 한 번 끌려나가면 살아 돌아오는 사람보다도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던 것이다. 만리장성을 쌓을 때 노역부로 끌려나갔던 백성들의 참상을 일일이 기록하자면 한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맹강여라는 여인의 비와 한 토막만 소개하고 넘어가기로 하자. 맹강여는 본디 제나라의 시골 처녀였는데 17살에 서운이라는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 신랑 서운은 부역을 모면하려고 3년 동안이나 산중으로 숨어 다니다가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관원들은 결혼식장을 덮쳐와서 서운을 기어코 노역부로 끌고 가고야 말았다. 신부 맹강녀는 신방조차 치러보지도 못한 채 신랑을 빼앗겼건만 한 번 끌려나간 신랑은 영영 돌아올 줄을 몰랐다. 두 번째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세 번째 엄덩수란이 다시 닥쳐왔건만 서운은 언제까지나 돌아올 줄을 몰랐다. 봄옷 하나만 입고 끌려간 남편이 이 엄동설안에 얼마나 추울까. 맹강녀는 혹한에 떨고 있을 남편이 자꾸만 눈앞에 떠올라 마침내 수옷 한 벌을 지어 남편을 찾아 집을 나섰다. 그리하여 태산 중령을 수없이 넘어 여러 달 만에 만리장성 공사 현장에 도착하였다. 만리장성을 쌓는 공사 현장에는 여러 만 명의 노역부들이 들끓고 있었다. 맹강녀는 그들을 한 사람씩 찾아다니며 내 남편은
3년 전에 이곳으로 끌려왔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서운이라는 내 남편을 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하고 애타게 물어보았다. 그러나 서운이라는 청년을 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고작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3년이 지났는데도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죽어 없어진 사람일지 모르. 여기서는 날마다 돌을 다루는 관계로 살아서 돌아가는 사람보다도 돌에 치여 죽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요.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맹강녀는 미친 여자처럼 남편을 찾아 헤맸으나 남편의 모습은 아무데도 찾아볼 길이 없었다. 그리하여 몇 달을 두고 비가 오나 눈이 내리나 공사 현장을 정신없이 헤매고 있는데, 하루는 성벽 옆을 울면서 지나가고 있노라니까 벼랑간 아무 까닭도 없이 멀쩡하던 성벽 한 모퉁이가 굉장한 소리를 내며 무너져버리고 말았다. 깜짝 놀라 눈길을 돌려보니 무너진 성벽 속에서 사람의 뼈가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닌가. 맹강녀는 무너진 성벽 속에서 사람의 뼈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는 순간 대뜸 자기 남편의 죽음을 연상하였다. 혹시 남편의 백골도 이 백골 속에 섞여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백골이나마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내주고 싶었다. 그러나 백골은 모두가 똑같아서 남편의 뼈를 가려낼 길이 없지 않은가. 맹강녀는 누구의 백골인지도 모르는 뼈들을 어루만져보며 한없이 울다가 문득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속설 하나를 연상하였다. 그 속설에 의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백골은 상대편의 피를 빨아들인다고 하지 않았던가.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맹강녀는 손가락을 깨물어 백골에 핏방울을 떨어뜨려 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피를 흘려보아도 피를 빨아들이는 백골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도 단념할 수가 없어서 성벽을 파헤쳐가며 백골을 하나씩 찾아내어 피로 시험해 보기를 사흘 만에 맹강녀는 마침내 피를 빨아먹는 백골을 찾아내고야 말았다. 다른 뼈들은 피를 떨어뜨려 보아도 그냥 흘러내리기만 할 뿐이었는데 그 백골만은 첫 방울이 떨어지자마자 뼛속에 흡수되어 백골이 새빨갛게 물이 들어 버렸던 것이다. 이 뼈가 바로 나의 남편의 백골이었구나. 맹강녀는 사랑하는 남편의 백골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었다. 그러다가 백골이 남아 고향에 묻어지려고 남편의 뼈를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건만 워낙 피를 많이 흘린 데다가 길은 멀고 날씨는 추워서 맹강녀는 마침내 사내관 근처에서 남편의 백골을 품고 아는 채 죽어버리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부부의 슬픈 이야기에 감동된 나머지 그들을 곱게 장사 지내고 그곳에 맹강녀의 사당까지 세워주었다. 아무튼 시황제는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 백성들을 그처럼 괴롭혔건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하여 이번에는 아방궁을 대대적으로 증축할 뿐 아니라 지방 순행을 다닐 때 거처하려고 전국 각지의 경치 좋은 곳에는 모조리 별궁을 새로 지어놓게 하였다. 시황제가 재물이 절대권자이기로서 일신상의 영화를 위해 백성들을 그처럼 혹사해 왔으니 그러고서는 나라의 장래가 무사할 리가 없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천록비결이라는 책에 망진자호야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분명히 앞날을 내다본 예언이었다. 아니,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하자면 망진자호야라가 아니라 망진자 시황제 자신야라고 해야 옳았을지 모른다. 만리장성 축조공사가 얼마나 가혹했던지 노역부로 끌려나간 사람들은 열의 7명까지는 죽고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목숨을 걸고 징용을 기피하려고 하였고
그와 같은 현상이 농후해 올수록 관원들의 탄압은 심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시황제는 만리장성 축조공사에 차질이 생길까 두려워 모든 관리들에게 만약 뇌역부의 책임 수령을 차출하지 못하는 지방관은 다 면해버린다 하는 엄명을 미리 내려두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지방관들의 탄압은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였다. 그렇잖아도 나라를 빼앗긴 육국 백성들은 진시 황제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판이었었다. 그런데 이제는 목숨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니 그들은 이기를 아니 그놈은 남의 나라를 무력으로 빼앗아가더니 이제는 그것도 부족해 백성들까지 모조리 죽여 없애려 하나 보지? 이 반사판 어차피 죽을 판이라면 우리도 목숨을 걸고 들고 일어나 원수를 갚아야 할 게 아닌가? 하고 저마다 이를 갈며 시황제에게 항거할 생각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시황제를 타도하고 자기 나라를 되찾으려는 항거의식이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가고 있었건만 시황제는 그러한 현상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시황제를 둘러싸고 있는 아촌배들은 시황제를 패할 때마다 만백성들아 폐하의 성덕을 입사와 태평성도의 기쁨을 골고루 누리고 있사옵니다 하는 찬사만 늘어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만리장성 축조공사가 오래 갈수록 뜻하지 못했던 불상사가 자꾸만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첫째는 노역부로 끌려나가면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나라에는 마을마다 청상과부가 속출하는 사태를 이루게 된 현상이었다.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생때 같은 남편을 빼앗기고 청상과부가 되었으니 시황제에 대한 그녀들의 원성이 얼마나 자자했던 것인가. 둘째는 젊은 사람들이 모조리 노역부로 끌려나가는 바람에 처녀들은 신랑감이 없어 시집을 못 가게 된 현상이었다. 시집을 가야 할 나이에 처녀로 늙어 죽게 되었으니 시황제에 대한 그녀들의 원성인들 얼마나 자자했을 것인가. 그러기에 뜻 있는 늙은이들은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탄식하였다. 시황제는 쓸데없는 토목공사로 국고를 말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백성들까지 멸종을 시켜버리려나 보구나. 세상에 이러고서야 천벌이 없을 수는 없는 일이지. 어느 날 시황제의 비서장 조고는 시황제에게 이러한 품한 일이 있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총각보다 처녀들이 훨씬 많다고 하오니 그 중에서 미인만을 골라 각지에 있는 별궁시대로 채용하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시황제는 불세출의 호색한인지라 처녀라는 소리에 귀가 번쩍 뜨였다. 그리하여 미소를 지으며 조고에게 말한다. 총각보다 처녀가 많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총각보다 처녀가 많아지게 된 원인을 조고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가 만약 충성스러운 신하였다면 마땅히 젊은이들이 모조리 노역부로 끌려왔기 때문에 처녀들은 신랑감을 구하지 못해 시집을 못 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사옵니다 하고 사실대로 보고해야 옳을 일이었다. 그러나 조고는 시황제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그는 즉석에서 이렇게 대답하였다. 폐하는 하늘이 내린 어르신인지라 하늘은 폐하를 위해 모든 여자들로 하여금 아들보다도 딸을 많이 낳게 해주신 덕택인 줄로 아뢰옵니다. 시황제는 그 대답을 듣고 크게 웃으며 말한다. 설마 그렇게 하겠는가? 아니옵니다. 처녀가 많아진 것은 분명히 폐하를 위한 하늘의 뜻이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러자 조고는 고개를 간들거리며 이렇게 대답하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폐하께서는 지방을 순찰하실 때 거처하시려고 전국 각지에
별궁 5개를 지어 놓으셨사온데 그 별궁에는 아직 궁녀들이 갖춰져 있지 못하옵니다. 하늘은 그 사실을 아시고 폐하께서 궁녀들을 널리 모아들이게 하려고 처녀들을 많이 낳게 하신 것이오니 이 기회에 각 지방마다 궁녀들을 1000명씩 선발하여 별궁 시내로 배치해 놓으심이 좋으실 줄 아뢰옵니다. 오, 참으로 기발한 착상이구려. 폐하는 하늘이 내신 어르신이므로 마땅히 하늘의 뜻에 쫓으셔야 옳은 줄 아뢰옵니다. 하늘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구만. 이리하여 조고는 시황제의 이름으로 전국 각지에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각 지방관은 18세 미만의 처녀들을 모조리 소집하여 그 중에서 미인을 1000명씩 선발하여 별궁 시내로 배치해 놓으라. 모든 비용은 국고에서 지출한다. 그야말로 언어 도단의 오명이었다. 아방궁에게만도 궁녀들이 3000명이나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들르지 못할 각 지방 별궁의 시녀들을 1000명씩이나 상주시키라고 하니 그 한 가지 사실만 보아도 시황제의 폭정이 얼마나 심했던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그로 인해 각 지방 관청에서는 별궁 시녀들을 선발하느라로 야단 법석이었고, 처녀를 가진 집에서는 가족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음바다를 이루었다. 시집을 못 보내 처녀로 죽게 할지언정 임금의 얼굴조차 못 보게 될 시녀로 보내기는 싫었던 것이다. 그 점은 처녀 자신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별궁 시녀가 되기를 자청해온 처녀가 한 명 있었으니 그 처녀는 제나라 태생인 상아라는 17살의 소녀였다. 옛날 제나라의 영토였던 평원진이라는 곳에서 시황제 별궁이 있었다. 따라서 평원진 별궁에서도 시녀들을 뽑기로 했는데 상아라는 처녀는 평원진 별궁의 시녀 선발에 자원을 하고 나왔던 것이다. 모든 처녀들이 한결같이 시녀가 되기를 기피하고 있었건만 상아만은 무슨 까닭으로 시녀가 되기를 자원하고 나왔던 것일까? 거기에는 기막힌 사연이 있었으니 우선 그 사연부터 말해보기로 하자. 평원진이란 곳은 본디 제수, 황하의 강변에 위치한 허벌판이었다. 그러나 강물은 사시장철 용용하게 흐르고 들판에는 5만 가지 기화 요초가 언제나 만발해 있는 데다가 각종 철새들이 수없이 날아오고 날아가고 하는 철새들의 명소이기도 하였다. 시황제는 지방 순찰 중에 우연히 평원진을 지나가다가 그곳 경관이 마음에 들어서 평원진에 별궁을 하나 지으라고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허허벌판인 강가에 별궁을 짓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공사가 아니었다. 홍수가 두려워 들판에는 별궁을 지을 수가 없으므로 조산, 인공산을 50장이나 올려 쌓고 그 위에 별궁을 짓자니 거대한 공사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 인해 제나라 백성들은 7만여 명이나 동원되었고 희생자도 무려 1000여 명이나 나왔다. 그 희생자 중에 나을이라는 청년도 들어있었는데 나을에게는 상아라는 17살의 꽃다운 약혼녀가 있었다. 상아는 본디 제나라의 명의 화령 노인의 외동딸로서 얼굴이 아름답기로 소문이 높았지만 사서삼경에 통달하여 학문이 심오하기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처녀였다. 그녀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홀아버지 그늘에서 자랐는데 상아가 나을이라는 청년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자 아버지는 두 사람을 짝지어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결혼식을 막 올리려고 했을 무렵에 나을은 평원진 별궁공사의 노역부로 강제 동원되었다가 아깝게도 흙더미에 깔려 죽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자면 상아는 시집도 못 가보고 청상 과부가 된 셈이었다. 상아는 그로 인해 하루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화령 노인도 슬픔이 병이 되어 마침내 병석에 눕고 말았다. 관가로부터 화령 노인에게 처녀 동원 통고문이 하달되어 온 것은 공교롭게도 그 무렵의 일이었다. 모월 모일 모시에 평원진 별궁에서 시녀를 선발하기로 되어 있으니 모든 처녀들은 그날 그 시에 평원진 별궁으로 반드시 출두하라. 만약 관명을 어겼을 경우 본인은 물론이고 일가 친척들까지 차명에 처한다. 화령 노인은 그와 같이 무시무시한 통고문을 받아보고 눈앞이 캄캄해왔다. 사위될 청년이 죽어서 사랑하는 딸을 처녀로 늙어 죽게 만든 것만도 가슴이 터질 노릇인데 결국 시녀로까지 뽑아가겠다고 야단이니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단 말인가. 화령 노인은 관가에서 보내온 통고문을 받아놓고 혼자 한숨을 짓다가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딸에게 통고문을 내보이며 이렇게 말을 했다. 관가에서 이런 엄명장이 내려왔는데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단 말이냐. 아유. 상아는 통고문을 읽어보고 아무 말도 없이 오랫동안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화령 노인은 가슴에 메어져 와서 마침내 자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관가에서는 너를 처녀인 줄 알고 이런 통고문을 보내왔지만 너는 나을 청년과 약혼을 했던 몸이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처녀가 아니야. 그러므로 너 대신에 내가 관가에 출두하여 모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 시녀 선발에서 면죄부를 받으면 어떻겠느냐? 화령 노인으로서는 당연한 이론이었다. 그러나 상아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이며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아버님, 그 일에 대해서는 아버님은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소녀는 시녀 선발에 자원하여 응할 생각이옵니다. 너무나 뜻밖의 대답에 화령 노인은 까무러칠 듯이 놀랐다. 아니, 시녀 선발에 자원을 하겠다니? 아니, 네가 정신이 있느냐? 상아는 침착하게 대답한다. 이 문제는 소녀에 관한 일이오니 모든 것은 소녀에게 맡겨주시기 바라옵니다. 그 말을 듣자 화령 노인은 화가 불길처럼 치밀어 올랐다. 너는 시녀라는 명칭에 현혹되어 진시황을 측근에 모시는 것이 영광스럽게 여겨져서 그러는 모양이지만 그것은 어림도 없는 소리다. 아이고, 아무리 철이 없기로 자원하여 시녀 선발에 응하겠다는 것이 이 말이 되는 소리야? 나는 너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째서 그 모양이야? 화령 노인은 사랑하는 딸이 시녀라는 자리에 눈이 어두워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줄로 알고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그리고 연달아 이렇게도 말했다. 이거 진시황은 천하의 탄객이어서 아방궁에만도 궁녀를 3,000명이나 거느리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는 15군데의 별궁마다 시녀들을 1,000명씩이나 뽑는다고 하니 참, 네가 설사 평원진 별궁의 시녀로 뽑혀 들어간다 하기로 진시황의 얼굴을 구경이나 할 수 있을 줄 알아? 아유, 그런데 어째서 시녀가 되겠단 말이냐? 아버지는 길길이 날뛰며 호통을 쳤지만 상아의 태도는 놀랍도록 침착하기만 하였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소녀는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사옵니다. 아버님께서는 마치 소녀가 허영심에 들떠서 시녀가 되기를 원하는 줄 알고 계시지만 소녀는 결코 허영심에서 시녀가 되려는 것은 아니옵니다. 아니 그러면 무엇 때문에 시녀가 되겠다는 것이냐? 상아는 슬픔에 잠긴 채 언제까지나 대답이 없었다. 화령도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딸을 설득하려고 이렇게도 말해보았다. 너의 어머니는 부처님에게 천일 기도를 올려서 너를 낳았는데 너를 뵐 때는 월세기에서 선녀를 만나는 태몽을 꾼 일이 있었다. 네 이름을 상아, 달 속의 선녀라고 지은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런데 달 속의 선녀처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네가 천하의 폭군인 진시황에게 몸을 바치는 시녀가 되겠다고 하니 그게 어디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백년 해를 철석까지 맹세했던 나을 청년이 죽어서 네가 상심이 대단하리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을 청년과의 의리를 생각해서도 백성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어서 안 돼. 그리고 백성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어 있는 폭군에게 몸을 바치는 시녀가 될 수는 없는 일이야. 상아는 고개를 조용히 가로저으며 대답한다. 저는 나을 낭군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죽은 낭군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시녀가 되기를 자원론하려는 것이옵니다. 그 점은 오해를 하지 말아주시옵소서. 화령노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이었다. 죽은 낭군에게 의리를 지키기 위해 시녀가 되겠다. 아이 참, 세상에 그런 궤변이 어디 있느냐? 아버님께서 이해하기 어려우시다면 제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시녀가 되기 위해 자원한다는 것은 세 가지의 커다란 목적이 있사옵니다. 아니, 세 가지 목적에서 시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 세 가지 목적이란 도대체 어떤 것들이냐? 첫 번째 목적은 죽은 낭군의 원수를 갚으려는 데 있사옵니다. 나을 청년을 죽게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진시황이었기에 소녀는 시녀로 변신해서 돌아가신 낭군의 원수를 갚을 생각인 것이옵니다. 화령도인은 딸의 말을 듣고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죽은 나으리 원수를 갚겠다고? 과연 네가 아니고서는 생각조차 못할 일이로구나. 그러나 진시황은 힘이 장사인데 네가 과연 원수를 갚을 수가 있겠느냐? 힘으로 대결하려면 뜻을 이루기가 어려울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방법을 달리해야 할 줄로 알고 있사옵니다. 소녀는 이미 죽지 못해 살아있는 미망인이므로 죽음을 각오하면 무슨 일이든 못 해낼 수 있을까? 화령도인은 무릎을 칠 듯이 감탄하며 다시 묻는다. 그래, 너는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둘째 목적과 셋째 목적은 어떤 것들이냐? 화령도인의 질문에 상아는 차분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한다. 두 번째 목적은 진시황을 내 손으로 죽여 없앰으로써 만백성을 도탄 속에서 구출하려는 것이었고, 세 번째 목적은 진시황을 죽여 없앰으로써 궁녀라는 이름으로 생지옥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수천 수만의 꽃다운 처녀들을 해방시켜 주려는 것이옵니다. 진시황이라는 이름의 폭군 한 사람만으로 죽여 없앤다면 이상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에 소녀는 굳은 결심을 먹고 시녀를 자원하고 나서려는 것이옵니다. 화령도인은 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감탄한다. 너는 과연 하늘이 내려주신 사람이로다. 이 예비는
네가 그처럼 고매한 뜻을 품고 있음을 모르고 너를 허영에 들뜬 탓이라고 나무라기까지 했으니 내가 실로 부끄럽기 짝이었구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Ajay Sanjay represents